이제 이 준비한 로마서를 이렇게 마치군요. 505에 대한 실제적인 거를 좀 그러니까 제가 전하던 거를 여러분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요, 내가 이번에 한번 발표하겠다 그런 분 있으면 우리 이제 이 목사님에게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등록자 명단을 볼 때 처음 등록하신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게는 참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이제 됩니다. 그래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이 성경 전체를 한 번에 한번 설교해봐라. 이건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 참 분당 우리 교회라면은 현재 한국 교회 중에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그 홈피에 이렇게 올리는 걸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 일생일 때 가장 명설교를 들었다. 뭐 그 감격 뭐 이런 들을 말씀한 걸 이제 올린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 설교를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설교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이래 소개를 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요 너무 끊어놨다는 거죠. 너무 예를 들어 이걸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에도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이건 우리는 옛날 사람은요 뭐 한 10년 전 사람도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러나 그 뚜껑을 열고 뭐 하나 건드려 보세요. 그럼 목통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예민하고 더 치밀하고 더 확실하고 정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나 이걸 끊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끊어놓다 보니까 복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교훈이나 축복이나 무슨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개발적인 이런 것들만 지금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세미나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는 말이죠 설교 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목회 설교 준비를 하실 때 한 주에 한 책 한 권씩을 한번 설교를 해봐라. 참 이제 말하자면 신년 첫 주는 말이에요 창세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를 한 번에 설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어려우면은 제가 쓴 책에 신구약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창세기를 요약해놓고 출애굽기를 요약을 해놓고 했어요. 1년 내내 해도 66권을 다 못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그런 혼역을 치르고 나면은 한번 그런 씨름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자신이 놀랄 정도로 눈이 밝아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이 밝아지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럴 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성경 66권을 한 번에 설교하는 거예요. 30분에 그것도 30분에 66권을 다 한 번에 설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나무는 보는데 전체 숲은 못 본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전체적으로는 끼고 다니는 이 성경이 뭔지를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도 이 성경이 전체가 뭔지를 모르고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길을 헤매고 있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신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예? 한 주에 이제 한 책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새벽 예배 때는 창세기를 한 장씩 또 한번 다뤄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 장별 연구, 복음서 장별 연구 이걸 새벽 예배 때는 한번 해보시고 555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보십시오. 저는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사람 이상만 모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 와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모이기 좋은 어느 가정집에서 하든지 어디서든지 2사람 이상만 모이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을 갔어요. 예? 근데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목회 소식 보십시오. 내가 가르치기를 일을 계속하라. 이것이 너와 이건 너의 그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실 이 목회에 기름길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비결 기름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만 모이거든 이제 가가지고 555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성경 전체를 한 번에 설교하기 이 본문을 이렇게 계시록 여기를 이제 잡았습니다. 여기 이게 본문입니다. 시간 때문에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는 날 성경은요 하나님의 행해 주신 일과 사람이 행해야 될 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해 주신 거.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둘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루었도다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행해 주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해 주시는 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것을 계시록에 가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래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기는 자는 여기 아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하는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확고해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일 없어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자, 여러분 요걸 요점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선 은혜가 뭔가부터 생각합시다. 은혜가 뭐죠?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가치한 자에게 이제 값없이 베푸는 호의다.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베풀어 주신 호의라 이거예요. 그럼 은혜 받기를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 그거를 더 많이 더 자주 전해줘야만, 그리고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는 거는 교훈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교훈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우선은 이 원리적인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래서 많이 웃고 나면 은혜 받았다, 무슨 그거는 신학적으로는 사실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거, 그거를 먼저 더 많이 자주자주 전해줌으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확고해야만 된다. 그리고 7, 8도의 지진이 난다면 한국의 많은 고층 빌딩이 이것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 지금 고층 빌딩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의 성도들이 욥에 당한 시온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은 정말 무너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이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겁니다. 제가 동교은혜교회 갔을 때요, 옆에 건물을 짓는 걸 봤어요. 나중에 또 갔을 때는 한 28층 되는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2층을 지금 이렇게 쏟아붙이는 때였는데 거기에 들어가 철근이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의 철근이 들어가요. 정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동교원요 한 7, 8도의 지진이 나도 동교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두리에 다른 데는 무너져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내전 설교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공이 된 후에는요 철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지. 지금 문제는 성도들 속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뼈대가 정말 성경에는 뼈대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뼈대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철근을 빼먹지 않았는가, 시공하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건축자인 우리가 이걸 빼먹지 않았는가, 그럼 무너지게 되는 거죠. 부실공사가 되는 거지. 자, 성경 전체는요 세 번에 이루었다로 되어 있어요. 여기 창세기 여기에서 이루었도다, 이건 첫 창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오늘 본문에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이거는 재창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첫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장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무에서 유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창조는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이 나대지로 있을 때는 그냥 지으면 됐지만 이게 낡아서 재건축을 할 때는 이걸 철거해야만 돼요. 그렇듯이 재건축을, 재창조는 우리들이 죄가 철거를 해야만, 청산이 돼야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청산했다, 그때야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수장이 열려졌어요. 죄 때문에 출입금지 막혀있던 게 비로소 열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성경 전체는 이게 단순한 한 카트지만 이 한 장을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었도다 하셨는데 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 번 등장하는 함께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장마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있고 함께 계셔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사망이 없고,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 아프고 가는 거 아픈 거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이루신다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산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리고 함께 산 것은 창세기 1, 2장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이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3장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 저주가 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깨어지고 만 거죠.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깨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다, 파괴당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지구가 이제 무슨 집이 무너졌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백성이 없는 왕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가 들어온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원복음을 주셨어요. 원시복음, 원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핵심은 여자의 후손에 있는데 이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제부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 다원주의자들 이런 분들을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두 부류로 갈라진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어도 영적 논리로 하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따라가는 자와 그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안 하든 모르든 알든 사탄을 따라가는 둘로 갈라졌어요. 사망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 둘로 갈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두 나라 중에 어느 하나에 소속이 돼 있어요. 소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두 나라에 동시에 이렇게 가입할 수도 없어요. 나는 여기에 한 발, 여기에 한 발. 이것도 없어요. 중간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두 사이에는 원수, 적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거죠. 바울도 이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승리하게 된다는, 하나님은 재창조의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두 부류로 갈라진 걸 한번 보시죠.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 받지 않은 것인 거예요. 태가 둘로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거를 교훈적으로 보면요, 형이 동생 죽였다는 얘기가 되죠.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걸 구속사로 관점으로 보면은 사탄은요,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하리라는 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계속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대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가론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듯이 가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아벨의 그 대를 끊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로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했다. 또 에서와 야곱이, 이건 아주 더 극적인 거죠.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두 국민,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아무리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걸 싫어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논리를 부정한다면 우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부피가 많다 하더라도 여자의 후손을 셈, 아벨이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하나님은 다른 씨의 셋을 주셨다. 그래서 셋으로, 셋의 줄기에서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은 셈의 줄기로 오셔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오고 다윗의 줄기에서 오셨다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오시기까지 계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또 다윗에게도 네 몸에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 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 믿을 만한 증거를 먼저 주셨어요. 이렇게 선지자로 미리 예언하게 하셨다. 많은 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누가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아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분이 여자의 후에 저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은삼십에 팔리게 될 거다. 그리고 수족을 찔렸다. 십자가에 달리실 거.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로 쏘금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감림 후에 다윗의 무덤은 오늘까지 있다 이거야. 그럼 이것이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다. 주님이 부활하실 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죠. 이제 하나 남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이제 온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 남은 이걸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가 되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구약이 요 한 말씀 속에 구약이 요약이 된 거예요.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족보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구약의 39권이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도 아멘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도행전에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게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바울 서신 보세요. 그리스도와 예수, 예수와 그리스도를 결코 띄워놓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우리가 주님께 올려야 될 더 좋은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예요. 예?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왜요? 바로 이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이게 증거다. 예? 근데 여기 족보에 대해서도요, 이것이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바벨론을 이고할 때부터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걸 한 단원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때도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럽니다. 이 시골에서도 보시죠. 옛짝에 구약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믿을 만한 이걸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요, 안식일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38년이나 병에 매여 있다가 노임을 받은, 이걸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문자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오히려 핍박을 한 거예요. 이 명답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 창세기 1장 마지막에서 안식하셨어요. 이제 1, 2장에서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그러므로 그 안식은 깨졌어요. 내가 하리라. 이 경문으로는 오야오 그렇게 돼 있어요. 우가 이거죠. 또 우자가 오야오인데 원은 내가 하리라. 오야오인데 오야오.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또 내가 재창조를 하겠다. 그래 오야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두 가지 큰 일을 해주셨어요. 구약교회에다가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게 해주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신 이 일하심은 출바벨론이나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은 내 아버지는 안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 되어지나요? 잘 보세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에게 그러셨어요. 그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면은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패한 게 되죠. 근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에 의해 멸망당할 건 하나님의 비밀에 같았어요.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만일 알았더라면은, 사탄이 그걸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 일생 동안 매홀로 자를 도와주려 함이라. 뭘 깨닫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이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좀 깊이 고기를 씹듯이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음미해 보면은 그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요 나도 일한다 하셨는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째, 인자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언제 잊어버리셨죠? 창세기 3장에서 추방당할 때 그때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면은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값을 대속을 해야 돼요. 그래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대속 교리를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바울이 그걸 이제 유대교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여기 보세요. 바울이 말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주님 자신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하고도 또 어렵더라. 아까 제가 역설한 걸 구약성경에 왜 이렇게 하나님 부피가 두껍습니까? 너무 두꺼워서 다 알기도 어렵고 그래요. 내가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예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 두 줄기예요. 구약의 주제가 두 주제라는 거.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그때야 이 시작이 열려진 거죠.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실물 교육을 우리를 유치원 어린애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그걸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이걸 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 이런 데 오면은 집에서도 준비 기간 동안에 그냥 혼자 암송하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하나니라.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직 나는 지혜로운 말로 너희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성령에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우리가 말로 설득을 해서 예배당까지는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진 못해요. 예배당까지 데리고 와서 멤버가 될 수가 있게는 할 수 있다. 멤버. 골프 회원이 되듯이 하나의 교인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는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왜? 임무를 다 이루었다. 오신 임무를 완수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많은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주님으로 오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이게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 여러분이 많은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다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걸 증언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하 서신설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사라든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든가 이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은 강림을 하셨죠. 여기에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기에는 다 안 들어가 있지만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주님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다락방 가과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다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아주 가라앉았고 무겁죠.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가 실상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상근 목사님의 신학성경 주회가 있죠. 한번 그 대목을 보세요. 왜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는지 이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제가 잘못 봤나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해박한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왜 안 오시죠? 성령님은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이제 청산함으로 맡겼던 출입금지했던 시장이 열려지게 한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으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지금 이번에 여기 준비한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온이 경계했다고 그래요. 결국 어떻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게 됐느냐 그러는데 이런 대목에서요.
아니 주님이 병 고치셨다는 거 말하지 말라. 주님이 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병 고친 거 죽은 자 살리고도 말하지 말라.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도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도 말하지 말라 이거야. 아니 그럼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 다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걸 비로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안 다음에 이제는 내가 왜 왔는가를 말해야 되겠다. 주님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비로소 말씀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전에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겠죠. 예? 비로소 말씀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만은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가 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 둘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어요. 원래 뭐 이단의 말 같죠.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친히 하셨잖아요. 하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에?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어요. 강도가 진 것도 십자가 아니에요. 사형 형태예요. 그럼 구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둘이 합해질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띄워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걸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비로소 죽으시고 다시 사실 걸 말씀한 다음에 끝에 가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 그때 전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뭘 전해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걸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학원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내가 또 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자, 한번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그리고 또 내가 길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죠.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돼서 문이 되셨죠? 그리고 어떻게 돼서 이제 길이 돼 주셨죠? 그것이 히브리 10장에 나옵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닫혀져 있었던 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이래요. 언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테테레스 다 선언하실 때 쫙 찢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 되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어떻게 길이 되주셨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전에는 없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고 그거는 산 길이다 이게. 자본에는 음료가 꼬이죠. 그리고 그 길은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길은 새롭고 산 길. 그래서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래 주님은 문이 되주시고 길이 되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이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근데 크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신을, 요엘 선지자의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또 부어주신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구약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오신 거예요. 구약성경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오늘에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칼로 베듯이 엄격하게 나눌 수는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러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요.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구속하시고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셔서 나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었다는 도장을 보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자,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출발을 해서요, 성경을 짧은 시간 내에 한 바퀴 돌아서 계시록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계시록에는요, 4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둥과 같은 말씀도 있고 석가래와 같은 말씀도 있어요. 특히 계시록이 그래요. 근데 왜 계시록을 곡해하는가? 기둥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석가래를 붙드는 거예요. 666 무슨 다른 14만 4천 7머리 10뿔 이건 다 가지들이란 말이야. 가지.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이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둥이 4기둥이 뭐냐면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44번이나 나와요. 계시록 안에 44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게 29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걸 좀 보십시오. 이게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를까요? 그렇게 복음서에서 부른 사람이 요한입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되죠? 계시록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는 이 한마디 속에서 계시록을 쓸 때 계속 복음을 붙잡고 있었구나. 저는 계시록 강의를 할 때 도대체 요한이 어디까지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나, 마지막 장까지 22장까지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 또 이제 명확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자, 이 두 기둥을 합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대속제물을 삼아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아는가?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이 등장해요. 이게 4기둥이에요. 그러면은 성령과 교회를 결합을 시켜보세요. 무슨 뜻이 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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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딱 끝까지 있는 내 증인이 되라. 오라 오라 오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게 계시록에 이제 이루고 있는 4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을 기어코 계시록에 가서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거하고 연결보세요.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그쳤다면, 즉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못 되는 거예요. 처음은 되지만 마지막은, 시작은 했지만 끝을 못 맺게 돼요.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데 후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 계획, 후속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과 같이. 그런데도 바울은 노예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시작을 하셨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영화되는 날에 가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과 같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책에서도 제일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니,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새로 주고 종들을 보냈어요. 때렸어요. 또 보냈어요. 옥에 가뒀어요. 또 보냈어요. 죽였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야, 저기 상속자가 온다.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제 그의 소유를 차지하자 하였다. 이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주님을 말씀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이거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사탄은 이런데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시냐 이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바가 뭡니까? 예? 확신하게 되는 바는, 이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이 되겠구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는 확신에, 왜?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이런 확신은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있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여기에 이제 주님이 먼저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이제 먼저 보십시다.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뭘로 이겨요?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는 거죠. 계시록 12장에 보세요. 이게 계시록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한 거예요.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형제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저들을 이기었으니, 거기 이기는 비결이 분명히 나와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 복음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나약해져 버린 거죠. 무기력해져 버린 거죠. 예? 이 기독교 사회를 통해 볼 때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정말 무참해져서 밟힐 때가 언제 또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로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것이 100%를 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증언하지 않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관광이나 한다고 합시다. 그럼 대환영을 받죠. 그러나 전하다 보니까 공항이 덮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말이죠. 포문을 열듯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로 그들을 이겼으니.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미련한 거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 같이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필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궁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단을 쌓고 본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그걸 쪼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너무나 다듬지 않습니까? 꼬칠꼬칠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미련하다 할까봐 이걸 다듬지 않습니까? 수사학적으로 말이죠. 잘 다듬어서 아주 세련되게.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요, 찬송가에도 나타나요. 오늘날 찬송가는 원 찬송가에 수록이 되는 것은 고전적인 것들이에요. 원은 찬송가에 이제 올라가려면요, 그 사람이 관뚜껑에 못질을 하고 올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뭐 잘하다가 죽을 때 끝에가 나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을 찬송가 올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부를 수도 없고 빼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꽝꽝 못질한 다음에 올린다. 근데 오늘날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쓴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감성, 물론 감성은 중요해요. 그렇죠. 감성만 북돋는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고전적인 찬송 구닥다리라가 돼서 그거 잘 안 불러.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되고 찬송가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유행을 쫓아서 이상하게 점점 변질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같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인데 그분은 요한 서신도 썼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럼 우리가 뭘 믿는 믿음이죠?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걸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장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그거를 이제 쫙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막히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기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대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런 확률이 아주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후 2000년쯤에 주님이 초림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 약속하고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시대적으로 봐도 성숙한 거죠. 또 하나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오늘과 같지는 않잖을까? 이렇게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야 주겠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아말렉이 아직 이제 아말렉인가요? 그 대표적인 족속이 있죠. 가나안의 일곱.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멸하고 쫓아낼
심판은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거죠. 이를 통해 깨닫는 게 뭐죠? 최후 심판은요, 죄가 꽉 찼을 때 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풍선을 부는 것 같아요. 풍선 후후후 불면은 점점 더 하다가 뻥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 뻥 터질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시대의 징조, 경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냐. 근데 믿음장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여기 우리가 누구죠? 이거 신약의 성도예요. 그들은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그들로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띄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 구원 계획을 마치 역전 경주와 같다. 이걸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개인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체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떡하면 내 교회 나 잘되고 이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어요. 그걸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이삭은 또 받아가지고 그걸 야곱에게 물려줬어요. 바울은 그 자기가 다른 이제 붙잡고 달리던 복음의 바통을 디모데에게 물려줬어요. 또 디모데를 가지고 또 달려서 저도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요즘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바통을 물려주고자 하는 오직 이 한 가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실감하게 동계올림픽 때 말이죠. 쇼트트랙 그 리레이 하는 거 보죠. 언제 봐도 박진감이 있어요. 그 4명인가가 그 리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쫙 밀어주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또 밀어주면 달리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그런 데는 아주 기만하죠. 1등 금메달이 아주 맡아놓은 거야. 그런데 내 차례가 됐어요. 막 달리다가 쭉 미끄러졌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합격입니까? 우리 팀 전체가 금메달을 다 잡았다가 놓친 거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걸 본다요. 우리가 아니면 지금 경주장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도 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경주마당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면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분들이 누굽니까? 스탠드에 말이에요. 지금 구름같이 둘러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해주는 이분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가만한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번 영상을 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브라함의 얼굴도 보이고 모세의 얼굴도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허다한 분같이 둘러서 치는들이. 근데 지금 선수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이 지금 선수가 이거야. 바울이 와서 지금 달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속사의 무대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파열될 것 같죠? 올림픽의 마라톤 선수가 100미가 넘는 이걸 뛸 때 이게 그것도 가만히 뛰는 겁니까? 한 25km의 속력으로 뛰어요. 그걸 2시간을 넘도록 100미를 말해요. 그때 이 가슴이 얼마나 그냥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우편에 앉으셨다. 그 참으신 자를 생각을 하라. 그런데 오늘의 경주자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보시오. 피곤한 손과 손은 피곤해 있는 거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발은 졸고 있어요. 쫄도 졸는 다리로 하여금 오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서가 말해요. 세 가지를 말해요.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한다. 이래야 수사학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걸 맨 끝에 두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금 마치려고 하고 있다. 이래야 이게 논리 정연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그렇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뭐냐? 지금요, 모든 목회자는 다 한결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지금 이단들도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선한 싸움 싸우지 않는 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한 산상수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들도 선한 싸움을 싸운 거 같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종료 퇴임하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데 뭐가 문제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역사서가 증언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왕들은 대부분이 악해요. 근데 혹다다 선한 왕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 다 나쁘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다 나빠요. 요시야 왕도 마지막에 한 30대에 죽었어.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나서지 말라 그랬는데도 나섰어. 그러다 100살에 버린 거예요. 30대에 말이지. 마지막에 다 이제 히스기야도 와요. 참 오늘의 이게 남의 옛날 얘기야. 오늘의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던 그런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믿음을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는 이 점을 앞에 있는 목회 소신과 연계하면 믿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파손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다가 파손했다는 거예요. 배가 파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난 믿음을 지켰다. 여기가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이 복음 이거를 누가 끝까지 정말 이걸 지켜나갈 건가?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렇게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제 동일하게 주시는 거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불러보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봄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세상 끝까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소망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우리 잠깐만 휴식을 하고 이제 본론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